내가 누구냐? 이름을 말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과 관계에서 부모님의 자녀, 자식과 관계에서 그 자식의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그 관계 속에서 많이 규정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나는 누구인가, 내 신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이 구절에 보면 제일 후반부에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하여 제대로 모른다. 우리를 모른다. 세상은 우리를 모른다. 이게 뭐 우리 얼굴을 모르고 우리 이름을 모르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왜 모르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도대체 존재하는지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1차적인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부모 없이 살다가 버림받은 삶을 살다가 갑자기 재벌집 아들이라는 게 밝혀져 가지고 여러분 되게 부러워하시네. 재벌집 딸이라는 게 밝혀져서 이제 그 집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집을 가난하게 살아온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나를 그 집에 맞춥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달에 10만 원도 못 썼는데 이제 그 집에 살면서 한 달에 10억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세계가, 그죠? 드라마가 그런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이전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이전 습관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재벌 부모님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너 더 이상 거지가 아니야. 너 더 이상 고아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 그룹, 이 현대그룹, 이 삼성그룹이 네가 지금 경영할 거야. 준비를 해. 이러면 완전히 정신이 나갈 정도로 그야말로 충격적인 새 신분이 되는 거죠. 삼성이 커요? 천국이 커요? 천국은 어차피 따놓은 거니까 삼성이 좋죠. 이게 신분에 따른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아주 쉽게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재벌집 자식이 되면 거기에 맞추도록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개인 교사도 붙이고,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또 미국에 가서 영어도 배우고 MBA도 따고, 그래서 국제적인 감각도 익히고 인맥도 싸게 하고, 생전 골프도 모르지만 골프 치는 재벌집 아이들하고 같이 또 골프 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행동, 언어가 바뀌는 거죠. 원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인데 예수 구원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겁니다.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기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신약 성경의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2번 나옵니다. 그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누가 부르시게 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부르시게 합니다. 부르시는데 그 부른다는 단어가 헤이 정도가 아니고요, 아빠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크라이라는 말 알죠? 영어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아이가 여기서 놀다가 저기 아빠가 등장했다, 아파하고 뒤둥뒤둥 뛰어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선한데, 제가 군목 시절에 군대 목사에 군목 시절에 여기서 설교를 하면 예배당이 제법 컸는데 저 뒤에서 이제 돌된 우리 아들이 아빠 하고 한 번씩 소리를 질러요. 제가 군종병 보고 데려가서 막 패버리라 혼을 좀 내주라고 그러는데 마음이 약해서 그렇게는 못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부를 때 나중에는 이게 추억이 되는 거예요. 예배 설교할 때는 굉장히 방해가 됐는데 나중에는 추억도 되고 마음에 약간 행복도 오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죠. 그럼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자녀가 되느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새 생명이 주어지느냐? 말씀과 성령으로. 그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역사가 우리 속에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것과 시차는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게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이고 드러나지 않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순간 어디가 먼저고 어디가 뒤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역사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이미 그 작업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 작업이 끝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믿음을 가지도록 조치를 취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조치를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너 그때 특별히 받은 말씀이 뭐야? 그런 거 모르겠는데. 그러면 다시 시작해. 이거는 태어난 생일 같은 거 잘 모른다고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구원파입니다. 이 설명 굉장히 잘한 건데. 하나님의 자녀 아시겠죠? 네, 그 정도만 합시다. 그 다음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 신부. 고린도후서 11장 2절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소개팅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금 우리를 들이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것은 그 속에 들어와 있는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투어 아시죠?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패키지 투어라는 것을 잘 모르면 가서 점심 먹을 때 이 돈을 내가 내야 되나, 내 테이블에 있는 건 내가 다 내야 되나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패키지 투어는 다 한 묶음입니다. 한 묶음.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거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을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거듭났습니다. 이게 한 패키지라니까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신부 그거는 모르겠다. 소개팅이 성공적으로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거듭났는지 그건 잘 모르겠다. 이건 태어난 아이 보고 너 태어난 거야 안 난 거야?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너 태어날 때까지 다시 뭘 해보라고. 뭐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태어난 아이를 보고 여러분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태어났잖아요. 여러분도 다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일을 여러분 확인한 거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너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너 지금 몇 살이다 이러면 그냥 그게 나한테 질린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엄마 잠깐만 내 태어나는 일시를 좀 알아야겠어. 달력 갖고 와봐, 시계 갖고 와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패키지로 다 된다니까요. 그 전화를 해가지고 친정 엄마한테 엄마 아들 낳았어, 엄마 딸 낳았어 이렇게만 말하면 되는 거죠. 엄마 몇 년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 서류에 이제는 다 나옵니다.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것을 혼인잔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이고 그 혼인잔치의 다른 이름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그때 어린 양은 잡아먹는 어린 양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 들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에 대해서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분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 죽임을 언제 당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임 당하신 거예요. 그게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부는 신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근데 많은 분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가사를 잘 모르고 부르는 것 같아요. 아까 찬송가 불렀죠.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얼마나 좋아요. 죄인 오라 하실 때. 근데 그 영어 가사가요. While on others thou art calling. 당신께서, 주님 당신께서 다른 사람들을 부르실 때 Do not pass me by. 저 휙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마세요 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그 스릴 있는 가사예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내용이 똑같은데 당신께서 while on others 다른 사람들을 보시고
You are smiling, thou art smiling. 당신이 웃으실 때 똑같이 저를 휙 지나가지 마십시오. 이런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오래전에 제가 어떤 분한테 배웠는데, 우리나라 그 찬송가도 많이 지으신 그런 분인데, 찬송곡도, 그분이 그 가사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 들은 지 5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기억이 나요. 와, 그 가사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당신께서, 주님, 당신이 다른 사람들 보고 싹 웃으시면서 지나가실 때 저는 못 본 척하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당신께서 다른 사람 부르시면서 가실 때 저를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요. 근데 그게 다 포함이 사실은 돼 있어요. 그거는 우리 편의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완성이 완전하지가 않았어가 아니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삶을 긴장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은혜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그 은혜에 걸맞은 삶을 살기 위하여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이게 같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 삶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가 다 패키지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붙잡고 사는 그 테마가, 주제가 조금씩 달라요. 어떤 분들은 죄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그저 감사해가지고 죄는 대충 넘어가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대충 안 넘어가세요? 말씀을 보면서도 위로가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이 자기한테 확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말씀을 읽으면서도 오늘 내가 지은 죄는 무엇인가, 죄가 자꾸 오는 분도 계세요. 개인마다 좀 다르다니까요. 어쨌든 이 모든 것, 죄 때문에 오는 죄에 대한 죄의 용서, 감사의 제목, 이런 게 다 패키지로 우리한테 주어지신. 진짜 얼마나 이 은혜가 큰 건지. 그래서 은혜가 놀라워서 저 은퇴식 때 기악팀에서 보고, 목사님 은퇴식 때 저희들이 특별 연주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말 떨어지자마자 은혜라고, 아까 그 불렀던 모든 것이 은혜.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모든 것이 은혜죠. 천국 갈 때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여도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자, 그러면 신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랑 오실 때를 고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제발 신랑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때부터 내 아가씨 인생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결혼식이 재미가 있겠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랑을 고대하는 신부는 자기를 예쁘게 가꿉니다. 그리고 정결한 신부로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신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정혼자가 있어서 내 앞에는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신랑 오실 날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참, 남자가 신랑 오실 날을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날을 기대하면서 나를 이쁘게 그리고 갈고 닦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성부 성자 했습니다. 성령. 우리는 성령의 무엇입니까?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의 모르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무엇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 성령의 전, 템플, 집이란 말이에요. 집. 성령이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말하는 것을 내주하시는 성령, 내주 안에 거하는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래서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그냥 이렇게 가꾸다가 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잘 가꿔도 노화를 피할 수가 없고, 그죠?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썩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까지는 안 하고 싶었지만 어쨌든 우리 몸은 다 썩습니다. 요즘은 썩기 전에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태워서. 이게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인데, 그런데 이 우리 몸 안에 뭐가 있느냐? 성령이 계시다니까요. 이게 아주 특별한 겁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 성령님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조금 깊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조금 얕게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이해가 됩니다. 물론 모르는 부분도 많아요. 신학자도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을 보면 아 별이 많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와 진짜 별이 많다 얼마나 될까? 전에 책에 보니까 육안에 보이는 건 한 3,000개 된다더라. 이러면 끝납니다. 우리는. 그리고 진짜 그지 와 별이 쏟아질 것 같다 이러면 우리가 밤에 별을 보면서 하는 대화는 거의 끝납니다. 근데 천문학자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별을 놓고 저 별 하나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거기에 대한 논문을 읽어봐야 되잖아요. 허블 망원경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걸 자기도 논문 하나 써야 되잖아요. 그 별 하나를 그래서 완전히 정통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전부 다 알아. 그 별에 대해서는 거의 전부를 다 알아.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 별을 하나 알기는 했는데 내가 모르는 별이 너무너무 많다. 수천억 그런 생각이 들죠. 신학자들도 성경을 연구를 해가지고 많이 알잖아요. 많이 하니까 보면 모르는 것도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신학자도 모르나 이러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 수준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이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제가 볼 때는 이 우리 마음을 조명해가지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 안에서 이건 하지 마라 하는 그 모종의 어떤 느낌, 충동 이런 것도 주세요. 이거는 상당히 개인적인 어떤 체험일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이 일은 좀 찜찜한데 여기에 투자하는 게 아닌데 하고 투자해서 망한 사람, 그런 경우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가끔씩 일어납니다. 제가 그런 간증들을 좀 들어봤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뭔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 말 듣지 마라 하면,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은, 진리라는 단어가 참이라는 단어거든요. 그 반대가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참과 거짓은 공존할 수 없어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다른 말이 탁 들어올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거 아니야 하고 탁 튀긴다고. 그걸 무시하고 냉큼 받아들이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31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그 안에서 인침받았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왜 근심하지 말게 해야 되는가? 성령은 근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언제? 우리가 거짓말하고 탐심 부리고 죄짓고 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것 탐내고 이러면 근심하십니다.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멸은 성령의 사역과 좀 관계가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오래전에 어느 고신 여 전도사님 말씀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어느 날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입에서 다른 소리가 자꾸 나오려고 그러더래요. 이 성령이 입에서 그게 이제 방언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찬스인데 막 해서 이상하다 막 막아버렸대요. 그런 게 일종의 소멸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오늘 지금 바로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해라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언제나 좋은 것들, 성경에 일치하는 것들. 내가 잘은 모르지만 그것은 성령이 주신 것이다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성경이 주시는 것과 상관이 없는데 자꾸 해라고 하면 그건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진리의 말씀들을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그런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 뭐 능력 행사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삶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곧 진리 따라 사는 것이고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거주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주하는 우리 몸을 늘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6장에서 성령의 전이라고 할 때 그 문맥 속에서는 뭐냐, 우리 몸을 특히 성적인 죄에 노출시키지 말아라. 성적인 죄하고 딱 대조를 이룹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한 것이니? 방탕한 것이니 그거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술이 들어가면 우리의 몸이 방탕에 맡겨집니다. 그래서 방탕한 짓을 마음대로 합니다. 방탕한 말도 하고 방탕한 행위도 합니다. 보통 때는 멀쩡하던 사람이 술 들어가면 세상 표현으로 개 같은 짓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충만하지 말고 이거 치우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대조를 딱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특징이 뭐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찬송이 나와요. 찬양이 많이 나오는, 그게 성령 충만하고 늘 관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 기억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문맥을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해놓고 그 다음에 분사 구문입니다. 뭐 하면서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찬양하면서.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나오고, 찬양을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여러분. 그건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그러한 성령의 지시가 올 때, 성령의 거룩한 충동이 올 때 그걸 촛불 끄듯이 훅 하고 꺼버리는 게 소멸입니다. 그렇게 자꾸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성령의 지시와 거룩한 충동을 무시하다가 보면 성령의 역사가 소멸이 됩니다. 성령의 어떤 역사가 와도 둔감해져 가지고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뜻에 대하여 늘 민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이라는 것, 지금 오늘 신분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의 전,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민권.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데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거기로부터 예수께서 오실 겁니다. 거기로부터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께서 오실 거예요. 오실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덕 좀 보게. 그래서 우리는 천국 호적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고요. 천국 호적이 생명록이죠.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없으면 쫄딱 망하는 겁니다.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는 것. 이름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가서 봐야 알지. 호적 안 봐도 여러분 이름이 있는 거 모르세요? 호적 본 지 지금 10년, 20년, 30년? 호적 초본 보신 지 기억이 나지 않는 분도 계시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 계시니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여기 있다는 것은 곧 천국 호적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는 것. 그분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나오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에 속한 자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안 가지고 있으면요 쫓겨날 수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쫓겨나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또 많이 쫓겨났잖아요. 그런 식의 일이 시민권 없어서 당하는 서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쫓겨납니다. 정당한 체류 허가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걸 불법 체류라고 말합니다.
불법 체류자는 그 나라에 거주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행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나라 공항에서 내리면 입국 심사라는 걸 합니다. 그 나라에서 보고 안 되겠어요 하면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오래전에 그 지원하셨던 여기 옥중 성도들도 계시죠? 그 어디입니까? 인도 윤지원 선교사님. 저하고 동기거든. 신학교 동기인데 저보다 나이는 5년 위인데 그분도 19년 사역하고 그 인도 공항에 내렸는데 거기에서 뒤로 돌아가 해가 바로 또 쫓겨온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 시민권 없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쫓겨난다니까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이 없으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천국에 속한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속되는 과제입니다. 저는 우리가 천국에 속한 자라는 이 인식을 좀 해야겠다. 아침에 설교도 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다. 그러면 우리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은 저 위에 있다. 거기 우리 아버지도 계시고 우리의 신랑도 계시고 그리고 함께 살 가족들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속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 시민권자답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이 우리의 신분에 대한 겸손한 자부심을 가지고 한번 이 땅을 살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